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보다는 나라와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정리되었던 2차 세계대전의 흔적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둘러싸고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는 당사자들의 부인과 역사 왜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결교에서 은퇴하신 여자 전사님들이 모여 사는 성락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청년들하고 함께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제 식민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우리 할머니 전사님들의 그런 말투나 눈빛이 일본 사람들 또 일본 식민지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였습니다. 입에서는 정말 전사님들이라고 또 전사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놈 저놈을 넘어서는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욕들이 막 튀어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좀 당황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일본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던 것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살지 않았고 그 당시를 역사로만 알고 있고 또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논문이 발표되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논문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논문에 대해서 지지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소리가 한국 사회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까?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내가 외면하거나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을 요즘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문제들도 잘 정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민족의 문제 또 나라의 그런 위기의 문제를 외면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결코 새로운 미래를 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두신 또 다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어서 이어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독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좀 더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그 에서의 모습은요, 히틀러의 폭주를 멈추려고 했던 보네퍼 목사님의 모습과 또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철폐하려고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희생당하셨지만 그들은 권력에 의해서 또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했지만 그분들이 주장했던 그런 모습들, 또 그분들이 바꾸고자 했던 그 나라의 모습은 독일과 미국 사회에 적용되어서 새로운 일들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독한 에스더서 9장에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날은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몰살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민족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노력과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만은요,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민족, 유다인들 모두를 몰살시키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계략이, 그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임절은요, 유다 민족이 죽음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유대력으로는 12월 달, 그리고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기념하고 있는 3.1 만세운동과 불임절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내가 속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것이 슬픔과 통곡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운명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나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개인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공동체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다 멸망하면 비록 왕으로 할지라도 너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안전한 왕궁에 있다고 네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 또 가정과 사회, 또는 교회 등과 같은 공동체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인한다고 외면한다고 깨지거나 사라지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관계들을요,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분리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에서와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의 운명이 자신들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동체의 문제, 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면과 회피는요, 우리에게 잠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회피하게 되면 그 문제는 지속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는 괴로운 또는 갈등, 스트레스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와 단절보다는 함께라는 연대의식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서와 모르드게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서 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서에게 유다 민족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문제의식을 그에게 갖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사실 왕후 선발 과정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서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고 나라를 잃은 유다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 선발 과정에서 자기 민족을 밝히는 것은 크게 덕될 것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기 조카이자 딸처럼 여겼던 자기 동생이자 사촌 동생이거든요. 에서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딸처럼 여깁니다. 그런 에서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왕후 선발 과정에서 자기 신분을 감춘 것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른 것이긴 했지만 이제는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될 상황에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몰살이라는 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에서는 지금 자기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에서는 자기 신분을, 자기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서는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왕후가 자기 남편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0일 동안. 어찌 보면 왕의 마음이 에서에게서 떠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모르드게의 질문을 받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 또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결단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헌신이 유다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서와 모르드게처럼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는지 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론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평안함보단 뭔가 갈등을 주고 뭔가 새로운 결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또 공동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발견할 것은 세 번째 모습인데요. 그들이 사명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정된 학살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길, 그 학살이 예정되어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아하수에로스 왕에게 가서 당신이 내린 그 조서를 좀 취소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 몰살이라는 명령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국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에서는 보게 됩니다. 같은 동족이 당한 위기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에서는 알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처럼 왕의 부름이 없을 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4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내가 30일 동안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다면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결단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사회야 어떤 집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기대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 자신만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자신의 눈에만 그것이 들어오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만 그것이 머무르는 사람, 그런데 자신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고 그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그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만 보이는 문제들, 나만 느끼는 감정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가진 자가 그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은 두 사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이 그들의 자리가 변화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통곡의 자리가 기쁨과 축제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에서가 결단하고 왕에게 나갈 때 결코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산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다인이 되겠다고 따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함께해서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헌신과 결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욱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공동체의 위기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